성자가 되는 길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성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네, 성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신학을 가졌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또 그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또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날 잡아서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도 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별 말을 못하는 날이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고,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전에도 광고했는데요. 우리 주수품들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든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막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또 작은 일에도 여러분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 밑바닥에 이건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게 누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죠. 별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별 생각이 없다라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아무도 당연히 있다고 말 안 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가 뜨면 햇살이 비치는 걸 보고, 그죠?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별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날씨 맑네 이러고 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누린다는 것은 별 감각이 없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성자가 되는 길은 감사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성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감사가 단지 한 번의 어떤 말이나 마음의 근처에서 삶의 말과 행위까지 흐르는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가 불가능한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시도 때도 없다. 네, 그죠? 감사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나 사랑이나 공동체나 복음이나 또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그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신자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신앙은 누림이 아니라 권리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 나가 이쯤 했으면 받아야 되지. 내가 이쯤 했으면 누려야 되지. 이쯤 했으면 내가 해야 되지. 그런 이 권리의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선물이 아닌 당연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질서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평안함, 이것을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평안함과 편안함은 다릅니다. 조금 차이죠.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편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삶의 숨결로 자리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가 별로 없단 말은 내 마음이 뭐하지 못하다? 평강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자기 연민과 같은 것이 마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안해라, 평안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누려야 될 권리야. 저 사람이 내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이런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 마음들이 감사의 통로를 막아버리지요. 감사와 원망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받는 자가 누리는 겸손이라면 원망은 당연시 여기는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는 뭐예요? 이런 것도 주시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주셨네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뭐예요? 왜 나를 안 주냐는 거예요. 나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줬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물로서의 삶을 인식하는 태도고, 원망은 자기의 권리로서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이름은 은혜로운데, 그죠?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은혜로 삽시다. 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까? 혹시 마음 깊이 그래도 난 이만큼 받았어야 했다라는 원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나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평강,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는 그 마음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복이라면 무조건 요걸로 생각하거든. 그죠? 다 요걸로 생각해. 복하면 다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은 아니에요. 이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정말로 단칸방에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가 좀 많이 부르세요. 그죠? 찬송가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찬송가만 제대로 불러도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평강을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없으면 감사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공동체는 늘 긴장하고 서로 정죄하고 은혜보다는 감사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요. 그 반대로 평강이 인도하는 공동체는 함께 받았다, 함께 감사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개인의 심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반갑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도 이렇게 밖에서 인사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대요. 왜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평강하니까 평강의 기운이 여기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누구라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평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위에서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속에서 고맙다라는 느낌이 머무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즉 사실은 그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뭐 알지 못했던 거 뭐 깨달았어 하면서, 그죠?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깨달았다. 감사는 깨닫는 거거든요.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받은 은혜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표현은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꿈과 고민 속에서 말씀이 자리 잡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체득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다양한 말을 듣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형성하고 나를 채우고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습니다. 큰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될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들 때 그것을 단지 받아두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감사는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할 때 감사는 더 깊이 자리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가? 아니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그물을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감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상대방은 또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배, 3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분명해지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하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돌아본다면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해볼까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다. 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또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성품에 본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진실함, 거룩함,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스며들 때 그저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한 7번만 주변 보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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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켰는데 다 웃고 계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니까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미워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5번만 하죠. 7번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5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 주위로 돌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가 붙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이고 붙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음에 뭐 붙여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가족 교육하고 하면 꼭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처럼 해야 된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할 만한 일이 다 뭐예요?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각하다가 아들내미가 생각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 우리 외할머니는 꼭 그 뒤에다가 이 말 붙이더라고요. 아이고 시오메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죠? 아이고 뭐라 하면 돼요? 하나님 앞.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이고 하고 감사 붙이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진짜 마트에 갔다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대형마트 가면 이렇게 오르막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끝에 보면 그 회사 직원이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근데 뭐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건장한 사람이 가는데도 굳이 그 가냘픈 여자분이 끌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힘껏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